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169면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어서 31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정인수 목사님께서 새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합교회가 창립 38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또 본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역대 교육자, 역대 당의원들, 재직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합교회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적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본질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수단 남쪽 작은 마을 톤즈에 세계에서 가장 큰 팅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난과 전쟁과 굶주림과 기아와 절망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곳에 가톨릭 의료 선교사인 이태석 신부가 사역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선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수단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연합교회와 제 자신은 대단히 그 사역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우리 연합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던진 충격은 그가 젊은 나이에 열정적인 선교를 하다가 췌장암으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그가 남긴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내 사랑의 감동으로 출렁거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케냐 무베레와 그리고 깔레문양 같은 곳에 선교하면서 많은 사랑의 흔적을 그곳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이 오지의 마을을 찾아가 들어가 선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들고 그리고 짧은 생애를 마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13장 34절에 주신 말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새 계명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태석 신부가 우리 하나님께 선교사들이 그 수단과 K의 캐나의 오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드리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 마을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드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에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작별의 강화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새 계명은 13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서 가룟 유다를 사랑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품으신 그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구체적인 사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엄을 버리고 그는 노예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3장의 상단 부분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한 사탄이 그 영혼에 침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사탄의 공략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저주 섞인 부인의 행위도 요한은 사탄의 활동이라고 성경 기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다.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밀가부르듯 놀아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탄으로 보는 사탄의 악한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에 직면하며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가룟 유다에 대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대단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진정 사랑의 승리죠. 만약 예수님이 떠나가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거나 이 못된 놈 스승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정죄를 했다면 예수님은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 사건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용인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어떤 나아가는 고난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승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지켜야 했던 그 복잡하고 낡은 율법 대신에 새롭게 주시는 새 계명, 도대체 어떤 계명입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종교인들에게 끌려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어둠의 밤으로 향해서 달려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대단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절박한 상황에 세 계명, 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처럼 흔해 빠진 그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행가에 가사 보면 다 사랑입니다. 온통 사랑입니다. 사랑 타령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다시 새삼스럽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세 계명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사랑은 같은 사랑의 단어지만 사랑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의 본질이 다릅니다. 사랑의 동기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커맨더. 예. 사랑의 명령이라뇨?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웃을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계좌에 감정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사랑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감정을 뛰어난 의지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상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앤드류 머레라는 그러한 유명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을 명했기에 우리는 순종을 결심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지사님은 땅끝까지 있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교우들, 날마다 우리가 대하는 이웃들, 우리 직장에서의 우리의 엠플로이들, 또 우리의 아내, 남편, 자식,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명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넷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 여기서 세 계명의 사랑은 이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인간을 무한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한 사랑, 배신자 가룟유다를 사랑한 사랑,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마저 품으시고 사랑의 사역자로 회복시키신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의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 하나님의 구속감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계명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옛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새 것입니다. 물질에 속한 것은 옛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은 새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옛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생활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이 맺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옛 생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환희가 넘치고 그 새 생활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은 옛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로,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감사하며 차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새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창조적입니다. 새 계명은 소망적입니다. 새 계명은 긍정적입니다. 자비롭습니다. 긍휼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날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안달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래 나도 여의 사랑을 주지 않는다, 네가 사랑을 안 주는데 내가 사랑을 줘, 절대로 안 한다. 다 옛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풉니다. 할렐루야. 희생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못 받은 사랑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별로 아멘이 없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을 바랐던, 회복을 바랐던 우리 최태현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스텝 미팅 하는데 아내와 함께 우리 스텝 미팅에 오셔가지고 우리 스텝들이 아주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최 집사님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사랑의 파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동영원들이 보였던 그 섬세한 사랑,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주고 공급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회복과 치유의 과정의 강물처럼 넘쳐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 아닙니까? 그것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 배고픈 곤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광명을 베푸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의 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베드로를 사랑의 사역자로 다시금 회생시켰습니다. 이태석 신부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톤주의 병든 자를 위해 12간의 작은 시골 보건소 수준의 클리닉이지만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톤주의 청소년들을 위해 돈보스코 학교를 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50명의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스 밴드가 이태석 신부의 묘지를 찾아와 연주를 하는 장면을 볼 때 제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발치수를 친히 재고 샌드를 만들어 그들에게 신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케냐우즈의 깔레문의 연합학교를 세워 정부도 돌보지 않고 부모도 다 팽개친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매년 그 지역을 다니며 많은 병든 자에게 사랑의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니카라과도 마찬가지, 가난하고 열악한 티피타파의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 이북의 고아원과 양로원에 매년 다니며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그리고 멕시코에 광명의 빛을 선사하는 안경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제소자들을 위해 성경을 보급하고 음식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교도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팀들이 나가서 노숙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때문. 이태석 신부가 그가 자신을 들여 장기 선교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톤주에서 열흘 동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떠나오며 서품을 받은 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강한 다짐을 하게 된 것은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살아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병든 사람, 문제의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며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톤주의 신부님이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 연합교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니카라과의 그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다운타운의 노숙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매년 단기 선교를 하며 그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최태원 집사님 같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세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연합교회가 38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다짐해야 합니다. 선교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고통받는 교우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세계명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연합교회의 창립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명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의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도왔을 때 죄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남이 아픈 것 다 치르고 따질 것 다 따지고 나면 그것이 진정 남을 사랑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정도 있고, 교회는 회의도 있고, 교회는 치리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서로 따질 수도 있지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기술을 날마다 배워 그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자. 십자가의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에 의인이 죄인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에 의인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죄인의 값을 치릅니다. 한 법정에서 판사가 범죄자에게 형을 이제는 선포하려는 순간에 한 노년 남자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 남자가 저 친구 대신에 제가 형을 대신 받을 수 없겠냐고 하소연이 울려 퍼집니다. 그 노년의 남자는 그 범죄자의 아버지입니다. 죄인은 아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고자 하는 아버지 사랑에 판사조차 숙연해집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반응은 내가 그 형벌을 대속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를 위해서 과연 고통을 대신 감당하실까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쓰고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당하고 누명도 쓰고 손해도 보고 마침내 대신 죽기까지 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 의인이 죄인으로 죽고, 이 모든 것이 의롭게 하는 사랑, 의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세계명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재하는 사람만이 이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사랑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은사로 주실 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백성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교우들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 때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꼬리뗀 분 여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몸소 실천했던 위대한 기독교인입니다. 꼬리는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겼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독일군 강제 처형소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주 못된 간수 하나가 꼬리와 언니가 벌거벗은 채 샤워실로 들어가는데 그들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립니다. 세포 하나하나마저 그들은 그 사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그 사악한 자를 증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석방된 후에 이 꼬리 여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연을 하는데 그 간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그 간수는 앞으로 나와 손을 내민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저도 과거에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계속 외쳐댔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언가 따뜻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자기의 온몸에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잘했다, 꼬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녀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얼음 같은 차가운 마음들이 싹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꽉 부둥켜 껴안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계속 배움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는 자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 3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예수님처럼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게. 터툴리아는 초대교회의 역사가는 당시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엄청난 사랑을 보면서 많은 당시의 무지한 이교도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고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사랑의 파괴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고 남에게 헌신하고 질투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베풀 때 우리들을 보고 당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연합교회는 참 교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의 책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오늘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연합교회는 진정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에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안고 사랑의 대열에 나서는 연합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38년 동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38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